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해 동안 짓는 농사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한입니다. 농사에 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기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7절기와 희년의 율법으로 계획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수양의 뿔이라는 말인데 그 나팔 소리는 심판당한 사단의 통곡 소리를 의미합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말을 그대로 경사스러운 해라는 의미의 희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양의 뿔 나팔이라 쓰고 희년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수양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수양의 뿔은 사단의 권세와 교만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뿔을 뽑았다는 것은 사단을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머리에서 뽑힌 뿔에서 나는 나팔 소리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통곡 소리가 되고 사단에게 속박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경사스럽고 감격적인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속박받은 자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희년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농사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경륜을 농사에 빗대어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지만 알곡은 믿는다는 교인들이라 생각하고 쭉정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역의 죄가 되므로 사형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리기 위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성도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성도를 일컬어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인의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위장된 평화에 만족하다가 죽게 되는 가마솥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면 가짜 성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고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자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돕는 자라는 의미로 보혜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인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면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받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명령은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압축하여 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함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고 알곡으로 판정받기도 하고 쭉정이로 판정받기도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일,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는지 악한 일을 행하는지 구별하는 일,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인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구별하는 일이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사단 안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사단의 악행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는 사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 사람에게 맡겨졌던 온 세상이 사단의 손에 넘어간 것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사단의 악함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 사단의 악함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대적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으셨고 사단을 지칭하는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직 사단과 귀신들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난다고 하셨는데도 사단과 귀신들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 세상에서 사단과 귀신을 다 쫓아내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 안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계속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악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단의 악함과 악한 자가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게 하는 악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천사장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배반할 천사장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사단이 받은 그 큰 능력으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악행을 드러내려 하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사단을 두로 왕으로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두로 왕에 비유하신 것은 두로 왕의 악함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어 솔로몬에게 형이라고까지 하면서 좋은 관계인 것처럼 했으나 후에 유다와 원수 관계인 나라와 짜고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팔아먹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두로의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이 드러났고 유다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를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10절 말씀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런 두로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단을 두로 왕에 빗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8장 11에서 14절 말씀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된 천사장을 얼마나 높여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여줍니다. 이 천사장은 지음 받던 날로부터 악한 속마음을 감춘 채 모든 일에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감추어 두었던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15절 말씀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천사장은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때가 이름에 그 불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천사장의 타락을 보면 점점 교만해져서 불의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의한 마음이 있었고 마침내 드러낸 것입니다. 사단이 된 천사장을 창조하신 것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교만의 속성은 사람 멸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할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일 사단이 된 천사장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창조하셨다거나 교만할 줄 모르고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죄의 원조요, 악의 원조요, 불의의 원조입니다. 창세전 하늘에서 있었던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모든 죄와 악과 불의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이란 자기가 높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교만한 사단의 악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상대적인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창세전에 최초로 있었던 피조물의 악행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나타난 사단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경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모든 범죄가 따라붙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범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행에 대하여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드리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경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도록 허용하시고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갈 영영한 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갈 영영한 불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 말씀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과 함께 창세전 하늘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의 악행이 무엇인지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단과 귀신은 꼭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있어야만 할 이유는 사람을 겸손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단의 악행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교만한 자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 겸손해집니다. 성도는 강한 자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세우실 목적으로 경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단과 귀신을 두셨으므로 성도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경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만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멸함으로써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